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또 볼 곳은 2권이죠. 2권 15페이지 이제 들어갑니다. 15페이지 4번. 지금 제목이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의 속박 그리고 우리의 이성이 사실은 지금 성령과 생명 속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의 의지 속에 사람들의 그 이성 속에 그 하나님을 닮은 선한 것, 그게 뭐냐면 올바름, 그것이 다 죽었다. 그걸 가리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 이게 이제 불신자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면서 세상에서도 일부의 어떤 하나님 형상에 남겨진 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대단한 것을 만들어내긴 한다. 근데 그거 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4번으로 가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교리적으로 우리가 요약한다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그걸 가지고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의 뜻이 뭐냐?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일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인간에게 뭔가 아직은 도덕성도 남아있고, 그래서 그게 구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렇다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라고 할 때는 뭐를 받지 못한다는 걸 포커스를 맞췄냐면 구원에 이르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보편가치로서 세상이 유지되고 이렇게 도덕도 있어서 질서도 유지되고 이런 정도는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전적 부패라는 말을 더 정확히 해석하면 뭐냐면 우리의 지정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 부패되지 않은 곳은 없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도덕적인 것도 나타나지만 그건 역시도 어떻게 됐다? 부패성이 스며 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다. 그 전적 부패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지정의 속에 그 죄의 영향력이, 그 죄의 지배가 스며 있지 않은 곳은 없다. 그러니까 무슨 교리로 갑니까?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뭐 한 거죠? 무능하다는 얘기예요. 전적 무능이라는 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전적인 육으로 부패한 인간 그랬는데, 이제 성경 보면은 영과 육을 대조한단 말이에요. 영과 육을 대조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끔 부정적인 의미로 육이라는 말을 쓰나요, 안 쓰나요? 가끔 쓰죠. 이런 일은 육에 속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얘기도 있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뭐로 마쳤다? 육으로 마쳤다. 그러면 이 육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육은 뭐냐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지금 우리 인체로 된 물질적인 이 육체를 육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이건 육체거든요. 이거 살. 그래서 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육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죄악된 것을 의미할 때 육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육이라는 걸 이런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게 만약에 더러운 거면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몸이 더럽다는 얘기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몸은 몸 자체로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헬라 세계의 그리스 철학의 고대 철학에서 보면 영지주의니 뭐 이원론이 이런 게 있는데 그 모든 교리를 보면 그래요. 육은 나쁘고 영혼은 선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이 몸은 원래는 하나님이 안 지으셨는데 영혼이 타락하면서 육이라는 감옥 속에다가 영혼을 넣어버렸다. 그래서 항상 이 육체를 폄하하고 육체는 막 금욕적이고 괴롭혀야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이것이 이제 기독교에도 영향을 줘서 루터도 중세교회 때 수도원 운동 이런 게 있었으니까 루터도 할 수만 있으면 육을 괴롭히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마치 그 육을 괴롭힐수록 내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루터는 어떻게까지 했냐면 일부러 저기 삼배 옷 있죠. 그 막 거칠은 그 것을 일부러 거칠게 짜서 이 옷을 입으면 막 쓰라리고 쓸리고 막 여기 막 이제 상처도 나고 그 정도의 그 거친 옷을 해 입었어요. 그것도 속옷을 안 입고 그냥 맨살에다가. 그럼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그걸 성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럼 왜 성화가 된다? 육체를 괴롭힐수록 성화가 되는 거다. 그래서 몸을 막 괴롭히고 그리고 하루에 수도원 가면 요만한 빵 하나 먹고 하루 종일 때우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요런 거 하나 먹고 막 배고파서 괴로울수록 내 영혼은 잘 된다고 본 거예요. 근데 성경엔 이런 사상이 있어요, 없어요? 금욕주의가 성경엔 없다고요. 몸은 괴롭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몸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 생명이 영적인 것에 기여하도록 이제 관리하고 이런 게 더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이 다 허물어지면 영적인 것들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육은 합쳐져서 사람인 거지 영 따로 있고 육체 따로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영과 육이 적어도 우리가 죽어서 분리되기 전까지는 연합된 모습으로 둘 다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가는 게 맞아요. 어찌할 수 없어서 우리가 뭐 병들고 이런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우리가 육을 함부로 대하거나 일부러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것은, 괴롭히는 것은, 그거는 정말로 이제 소위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냐면 그 이원론이라는 거, 그리고 영지주의 이런 것들, 그 고대의 영지주의가 가장 큰 이단이었어요. 이런 사상들. 지금도 약간 금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금욕주의적인. 그것이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가 나쁜 게 아니다. 육체는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데 이렇게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쓰는 거예요. 그죠? 육체를 가지고, 그렇다고 육체를 아끼라는 얘기가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했죠. 너희 육체가 죄의 병기가 되지 않고 뭐가 되게 하라? 의의 병기가 되게 하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선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일을 하는데 도구가 되게 하라. 그래서 병기, 일종의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선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몸도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몸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라는 걸 얘기할 때 그게 뭐냐?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육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부패성을 얘기하는 거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부패성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막 좌절하는 생각도 되고 미워하는 생각, 뭐 저기 염려에 휩싸여서 막 흔들리고 동요하고 이런 모든 마음 속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으로 나타나든 입으로 나타나든 혹은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든 영육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부패성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육이라고 부른다. 그것이 육이니까 육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 뭐인 거죠? 부패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육은 인간의 부패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그 부패한 것이 이렇게 막 표출되는 생각이 뭐인 거예요? 그게 육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지만, 그건 육체가 아니지만
그걸 육이라고 부른다. 육신의 생각은 누구와 원수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영육의 경계가 없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는 이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세계로도 범죄하지만 마음으로도, 그러나 대부분이 어디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몸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 왜 둘째 사망이 있을까요? 둘째 사망이 뭐예요? 첫째 사망은 한 번 죽는 거, 둘째 사망은 굳이 또 부활을 해서 지옥에 육신 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럼 왜 육체를 끝까지 그렇게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왜냐? 우리 생각을 육체로 옮겨왔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체가, 우리가 이 손으로 좋은 것도 하지만 이 손으로 못된 짓도 많이 한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손으로. 지금도 우리나라는 참 그래도 착한 나라예요. 저기 프랑스 같은 데 가면 소매치기가 그렇게 많아요. 저는 70년대에는 그런 것 많이 들었거든요. 버스에서 소매치기 당했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프랑스 같은 데는 그때 70년대 뭐 소매치기 그런 얘기 들었듯이 지금 엄청나게 그런 게 많대요. 소매치기단들이. 그래갖고 이렇게 여행객들이 그거 소지품 조심하라고 맨날 그러더라고요. 그 손으로 선한 것을 하라고 그랬는데 뭐를 하냐면 이거 가지고 도둑질을 한다. 그럼 이게 육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육신도 뭐에 기여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에서 일어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도구가 되니까 그걸 가지고 너희가 죄의 병기로 너희의 손을 들이지 말라, 뭐 이런 뜻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그것이 육이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육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에 뭐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굴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복음, 이게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라고 지금 기쁜 소식이 전하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을. 그리고 복음을 받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듣더라도 그것을 순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 게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마음, 그러한 행동을 우리는 뭐와 싸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육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육으로 사람을 지칭하실 때, 잠깐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사람이 뭐기 때문인 거예요? 육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을 때 그때 상태는 육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러니까는 적어도 옛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죽었다는 의미가 옛사람의 그런 요소가 없다는 게 아니라 옛사람에서 육은 우리를 지배하던 것이라 이거죠. 그러나 지금도 우리에게 육적인 것이 나타나기는 해도 그게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다. 그 차이고. 그런데 원래 육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으로 돌아가면 우리 자체가 뭐였다는 거죠? 육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거듭남은 인간의 어떤 일부분이나 어떤 특정한 요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 전체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거듭남이란. 그래서 이 말이 오늘 설교할 때도 계속 반복되지만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죄악된 모습은 그걸 옛사람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뭐라고 그랬죠? 옛사람의 생활 방식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굳이 비유로 뭐라고 그랬어요? 왜 새 사람이, 왜 옛사람의 옷을 걸쳐 입느냐, 이렇게 옷이라는 거로 표현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거듭났다 그럴 때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완전히 거듭났나요? 불완전하게 거듭났나요? 완전해요? 근데 사는 게 불완전하시잖아요. 그럼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래도 완전 너무 잘 배우셔갖고 그냥 속질 않으시네요. 그냥 올무를 놨는데 안 걸려 넘어졌어요.
근데 마귀는 이렇게 와서 우리를 시험해요. 사실은 우리가 어쩔 때 흔들릴 때나 가끔 범죄할 때 이것으로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다고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기들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하엘이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엘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혼자 밥도 못 먹고, 하엘이가 혼자 기저귀도 지가 못 깔아요. 걷지도 못해요. 더군다나 지금 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불완전한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엘이가 사람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아기 때 기준으로 하면 완전한 사람이고 저 아이는 자라가야 되니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도 거듭났습니까 하면 완전히 거듭났지 불완전하게 거듭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지. 그런데 아직 불완전해요, 안 해요? 그건 있죠. 그건 자라가야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께서 육과 반립된 의미로 영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그럼 영은 뭐죠? 물론 성령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육과 반대된 것으로서 영이라고 할 때는 뭐를 의미할까요? 여기서 영의 의미는 불신자에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단지 영은 이런 좁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라고 할 때는 이 영이 뭐에 반대된 의미라고요? 육이요. 그럼 이 의미죠. 생명을 가진 우리. 그리고 거듭난 우리 존재.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으로 충만케 인도하시는 우리의 상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의미가 뭔 거죠? 영적으로 살라는 의미가. 우리 한국에서는 영적으로 살라고 하면 항상 뭐로 가요? 사고가. 뭐 신령하다는 것도 이미 그 뜻이 아니라고 설교를 했잖아요. 우리가 아주 나쁜 의미에서 신령한 거. 그게 뭐 영험하다 뭐 이런 얘기 쓰는 거예요. 딱 보면 알고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시죠? 이런 거 알아맞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생명에 부합한 삶을 사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고,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산다는 말에 가장 저는 가까운 말이 그거라고 봐요. 저분이 성경적으로 산다.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살아내고 계신다. 저 사람들이. 그게 무엇으로 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산다. 그래서 뭐와 반대가 되는 거죠? 육적으로 산다는 말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에는 중립지대가 적어도 존재적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옛사람이 되든 새 사람으로 살든 둘 중에 하나라고 한 거예요. 육이 아니면 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이란 용어를 사용하시는 의도는 성령으로 난 것을 가리키기 위한 것으로, 영으로 거듭난 사람의 영혼 전체를 가리킨다고 했으니까 아까 그 얘기죠. 저 사람 영적이야라는 것은 그가 누구 모시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 모시고 산다. 성령을 모시고 사니 그가 누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나타난다고 할 때에 영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본성 전체가 육적인 것이고 거듭나지 않고 영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옛사람을 언급함으로 육을 표현했고, 이 육의 새로워짐을 심령이 새롭게로 표현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에 무엇을 새롭게 함으로가 거기 부정사로 있었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게 있었잖아요. 인간의 일부가 아닌 변화의 대상을 마음에 위치시켰습니다. 마음은 인간 존재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영혼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한 부분도 부패하지 않고 사악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전의 상태는 어떤 곳에도 사악하지 않거나 부패하지 않은 것이 존재하는 부분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언제도 사악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조차도, 왜냐하면 그게 교만을 만드니까, 인간의 의를 쌓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 없이 선량하게 사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량하게 사는 건 되게 다른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는 불신자들 중에도 선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그들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거듭나야만 사람은 영적일 수 있으니 오직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며 교회 밖에는 어둠과 눈먼 것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세상적 수준에서 야 이거 대단하다, 이거는 정말 선하다, 이건 의롭다 하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나면 여전히 회개할 존재로서 그것들이 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의 빛과 하나님의 빛이 같지를 않다. 보편 진리, 보편 가치의 빛하고 생명에서 오는 성경의 빛하고 다른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단상에서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노노맹자, 뭐 도덕경이니 책은담이니 뭐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구원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금강경을 가지고 와서 구원을 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복음 안에만 생명이 있다. 아담 안에서 인류는 전체적으로 타락했고 이 타락은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속에는 죄를 특정한 것으로 여기는 보편성으로 여기는 믿음이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보편성으로 보면 착한 자나 악한 자나 그 어떤 자들도 차이가 없다.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거듭나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되고라는 보편성이라는 게 인정돼야 거기서 누가 제외가 안 되는 거죠. 회개할 사람 중에 믿어야 될 사람의 그 절실한 필요를 가진 사람이 제외가 안 돼야 될 사람인데 그게 누구인 거예요? 나인 거죠. 내가 아무리 대단하게 살았어도 제외될 수 없다는 거예요. 보편성 속에 있으니까 죄가.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전하는 전적 타락과 타락의 보편성이 이제 제2권 3장 2절에서 얘기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그게 바로 죄의 보편성을 얘기한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성경을 보고 듣고 읽을 때 거기서 누가 보여야 되죠? 보편성이니까 그건 내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 얘기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할 것 없이 죄인이 돼버렸어.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죄인 됐을 때 그게 내 삶을 돌아보니까 바로 그게 나였다라는 사실이 보여야 기독교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내 얘기가 아니면 성경은 내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죄를 깨닫는 것도 은혜를 받는 것도 내 얘기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마음이다. 거듭나기 전엔 이게 우리의 전부였고 지금은 새 사람이 됐지만 이러한 영향력이 아직 우리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성화적 싸움을 싸우는 거고 이 차이를 알아야 되죠. 사람의 영혼의 전 부분이 부패했음을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에서 16절과 18절을 통해 의인이 없음을 선포함으로 죄와 타락의 보편성을 확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같은 구절은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죄의 뭐죠? 보편성.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빠져나갈 어떤 길이 없다.
결국 그것은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씀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닌 아담의 후손 모두가 타락했음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한 시대나 특정한 시대의 사악한 관습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영구적 오염을 정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초대교회나 또 고대 시대나 중세 시대나 현대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나 타락한 것의 질로 따지면 아무것도 바뀐 것이 보편성으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죄와의 싸움은 똑같은 거라 이거죠. 그게 시대적인 모습이 달라질 뿐이에요. 시대마다 죄를 표출하는 모습이 다른 거지 우리가 더 어렵거나 아니면 고대가 더 어렵거나 이런 건 아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을 때 그 살벌한 로마 시대 때의 핍박과 그런 모습들이 그게 그 시대에만 힘들었던 것은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은 오늘날 모습으로 죄는 역사하고 있어서 다를 바는 없다. 그러니까 치열한 싸움은 똑같은 것이고 성도가 그 세계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분투하고 십자가 져야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것은 없는 것이니까 지금도 계속 요한계시록을 그 초대교회 때 이야기들을 계속 설교하는 이유는 원리는 같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전적 타락과 이 타락이 보편적이어서 모든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교훈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 얘기가 계속해서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지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뭐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비로만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둠이 깊어짐을 실감할수록 무엇이 절실해지는 거예요? 은혜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닌 거예요. 너무 지금 세상이 이러니까 어려워요. 근데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어려운 거. 그거는 답이 아니고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요. 말씀이 은혜가 돼서 그 말씀으로 이 분별하고 헤쳐나갈 힘을 얻어야 된다. 그게 답이지 다른 데는 답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칼빈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타락,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이러한 죄의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모든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에게 무엇이 절실하다는 얘기죠? 구원이 절실한 것이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의 본성은 멸망했습니다. 사도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범죄로 인해서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자비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고 전합니다. 바울은 사람에게 곧 순전함과 순수함이 없다고 하며 지성이 부패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부패가 보편적이라고 바울은 단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삐뚤어지고 썩어버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절실한 진리예요.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들 가운데 의롭다고 할 만한 자들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세상에 어떤 목사들, 어떤 성도들 의로운 사람이 있느냐? 한 명도 없습니다. 혹여 무엇인가 선한 일을 나타내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본성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부패하여 완악함과 무지를 동반한 인류는 하나님의 규범을 따르려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슴 속에서 이 전적인 타락과 무능함이 찾아왔을 때, 다시 말하면 육이 지배하는 그런 타락성 속에 있을 때 그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규범을 따르려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 그랬죠? 두려움이요. 물론 여기에도 하나 더 해야 돼요. 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만 가지고 따르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과 항상 동반되는 게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두렵기도 하고 그것을 사모하기도 해서 이제 순종을 하는 건데, 절대로 부패하여 완악한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규범을 따르려는 뭐가 있을 수 없다?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을 에베소서는 우리가 설교할 때 얘기했죠. 마음의 모한 것으로 살아간다고요? 허망한 것으로 살아간다. 이런 부패성이 인류에게 선천적인 것이어서 율법의 엄중함으로 따지면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서는 어떠한 선한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이걸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의 본성 안에 선한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항상 종교개혁 때는 이렇게 가는 거죠. 예배, 그리고 성도들의 생활, 이 두 가지 큰 영역이 인간의 본성대로 어떤 것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살아가는 게 정답인 거예요? 우리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한 것으로 살아가야 된다. 위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위로받는 게 제대로 위로받는 거지, 하나님이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위로 삼고 살아가는 왜곡된 위로도 세상에 너무 많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저마다 위로받고 힘을 얻으려고 나쁜 짓을 또 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 속에서 기쁨을 얻기 위하여. 근데 위로도 사실은 누구에게서 오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활하면서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것들이 내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그러한 진리에서 나온 근거한 생각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생각을 분별해야 되고 또 뭐도 분별해야 될까요? 사람은 생각, 이성이 있는 거고 또 뭐가 있어요? 이성이 있지만 또 뭐도 있어요? 의지가 있으니까 내가 사랑하고 원하고 추구하고 선택하는 것이 본성에서 나온 것인가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를 자꾸 사고해야 한다. 세 번째가 또 뭐가 있죠? 인간은 의지도 있고 이성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정서가 있잖아요. 감정. 내 감정들이 본성에서 나온 감정인지 아니면 이 감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감정대로 인생을 살다가 이제 되게 큰일을 당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패한 본성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심지어는 거듭난 사람들조차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견고히 붙들려 있지 않으면 이러한 부패한 본성이 여죄가 있으니까 발현될 때가 있는 거죠. 이러한 방탕들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내용과 정도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 근원이 모든 사람들 안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게 강렬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삶이 발달돼서 이게 가슴속에 파묻혀 있기도 하지만 근원으로 들어가면 다 동일할까요? 안 동일할까요? 동일해요. 그걸 우리는 무슨 죄라고 부르죠? 그걸 원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범죄는 각자의 상태에 따라서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원죄라는 근원 자체는 모든 사람이 다를 수가 없고 동일해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들은 무슨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격렬하게 회개를 하냐면 원죄라는 걸 깨달을 때만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 것의 문제성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 죄의 화근을 뭐라고 불렀냐면 구두사라고 비유했는데, 이 구두사라는 건 이제 그 뱀인데 이제 그 괴물뱀이에요. 괴물뱀. 그래서 이제 신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칼빈 시대에는 그 그리스 신화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알았잖아요. 학문하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그 힘세고 징그럽고 아주 사악한 괴물을 구두사라고 하는데, 우리 가슴 속에 그 죄의 근원을 칼빈은 구두사를 우리가 지니고 살아간다. 우리 속에 품고 살아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처럼 성경은
타락을 보편적이며 전적인 타락으로 규정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천상의 일에 있어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총입니다 하니까 아직 은총은 얘기도 안 했지만 그쪽으로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은총은 이제 예수님이 나와야지 제대로 얘기가 되지만 여기서는 그것을 목적으로 계속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눈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냐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은총입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그 주제로 넘어가면 불신자의 선한 행위들은 생명이 아닌 하나님께서 죄를 억제하시면서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런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죄관을 세상은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냐하면 도덕적인 판단으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모든 판단은 절대로 말씀이고 하나님의 시야에서 자기를 규정해야지 도덕적인 수준에서 하면 그에게는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칼빈은 역사 속에서 자신의 천성에 따라 평생 덕을 추구한 사람들의 선행에 어느 정도 열렬한 성실과 어느 정도의 순결성을 돌립니다. 칼빈은 전적 부패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이 여지가 없지 않다고 가르치는데 여기에서 은총이라는 것은 은혜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은총이겠어요? 특별 은총이 아니라 일반 은총이라고요. 그러나 여기서 은총은 중생과 성화와 같은 구속적 은총이 아니라 다만 죄성을,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도덕성이 발휘돼서 선한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 맞죠? 근데 그것이 특별 은총이 아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것을 연결시키면 이건 어떻게 해석되냐면 생명에서 나오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뭐를 억제하는 은총인 거예요? 죄를 억제하는 은총이다. 그래서 그게 이교도들에게 나오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하고 어거스틴이 그걸 뭐라고 불렀게요? 그걸 기가 막히게 표현했거든요. 찬란한 건 맞다. 하나님의 은총도 맞다. 근데 억제에서 나오는 거지 생명에서 안 나온다. 그래서 찬란한 뭐라고 불렀어요? 찬란한 악덕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준에선 그것도 악덕인 거야. 그거 가지고는 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의를 붙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를. 이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어둠의 자녀에게도 빛을 비추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총은 자연인을 향한 것으로 본성을 깨끗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내적으로 죄악된 본성을 없애거나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억제시킨다는 거예요. 자연인의 덕성은 공동선과 보편적 가치에 있어서 의미를 갖고 사회의 보전을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지만 불신자의 덕성은 구원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요구하시는 내면적 성실과 순결을 갖지 못합니다. 이들의 덕성은 생명을 주시는 손이 아니라 억제하시는 손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며 이들의 덕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이나 동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억제 속에서 나오는 생명 없는 도덕성이나 행위들이 그것이 결여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문제는 뭐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열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별할 수 있겠죠. 이제는요. 세상 사람이 더 착하게 산다고 아유 저렇게 살아서 뭐 우리보다 더 잘 사는데 교회 갈 필요 있냐 이런 얘기는 불신자만 할 수 있는 얘기라고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행을 하지 않아요. 그런 동기가 전혀 없다고요. 그래서 칼빈이 늘 얘기한 게 둘째 돌판은 있는데 몇째 돌판이 없다고 그래요? 첫째 돌판이 마음에 없어요.
이러한 열의는 오직 거듭난 자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덕성에는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살을지라도 이 사람들에게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웃 사랑을 추구하나 첫째 돌판을 부정하는 가운데 둘째 돌판의 온전한 순종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첫 돌판에 대한 순종의 열의가 둘째 돌판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누구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동기가 누구를 향한 사랑이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동기로 그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이것이 사실 어떻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외식적인 덕행만이 존재합니다. 이들의 덕행은 구원과 무관하며 생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여전히 죄의 지배력 아래 있고 정죄 아래 있습니다. 이런 덕망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그들도 사실은 누구를 믿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사는데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안중근 의사 같은 분을 만났다 우리가. 그럼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그분이 안중근 의사만큼 잘 사는데 뭐 우리가 비교해 보면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신 속에서 저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는 게 정상이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이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 가치, 그 다음에 구원의 가치,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나타나는 도덕적인 영향력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런저런 일을 하는 성도의 행위가 그게 동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왜 그것이 지금 이런 얘기들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라고 하면 이것을 인정해야만 누구에 대한 절실한 필요와 이런 것들이 가슴속에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오직 뭐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이 이어지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속주 하나님을 또 전하기 위하여 인간의 죄성 또 부패, 타락, 또 그것이 어떤 보편성을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지 또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은 자들이 없고 또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이 진리가 또 우리에게 선포되오니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들을 우리의 가슴 속에 잘 정립하고 오직 은총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며 또 그 복음을 또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에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